할렐루야. 어느 교회 장로님 간증입니다. 이분은 아주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옆집 아주머니가 와서 우리 교회 유명 강사 목사님에서 부흥회 하니까 좀 참석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한번 따라갔어. 따라가가지고 뭐 처음 왔으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해서 저쪽 오른쪽 구석에 저기 앉아 있었어. 그랬는데 강사 목사가 나오더니 오른쪽을 향해서 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이 죄인들아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막 고함을 지르는 거야. 이 사람이 보니까 꼭 자기 대놓고 하는 거야. 저 양반이 저 나를 언제 봤다고 내한테 저렇게 다 웃지나. 그 이제 오늘 왔으니까 그냥 있고 내일부터 안 와야지 그랬는데 또 그 다음날 되니까 아주머니가 꼭 이번에 한 번만 더 가자고 사정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또 따라왔어. 따라와서 오늘은 저쪽 왼쪽에다가 오른쪽에 손가락질 사태질 하니까 왼쪽에다가 앉아 있었는데 아이고 그날따라 또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설교하면서 강사가 이 왼쪽 사람들 보고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아 복받을지어다 왼쪽에 있는 이 염소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양반이 앉아있으니까 아니 저 양반이 도대체 나를 언제 봤다고 저래 꼭 나만 저렇게 하는가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 그때 참고 갔는데 사흘째 되니까 또 이 아주머니가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제발 좀 한번 가자고. 그러니까 오늘은 저 기둥 뒤에 앉았어. 오늘도 항상 기둥 뒤에 단골로 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둥 뒤에 딱 숨어가지고 있었다. 그랬더니 그날 또 창세기 3장 가지고 설교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었다 말이야. 그거 설교하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나무 뒤에 숨었느냐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강사실로 따라갔어. 따라가가지고 따지는 거야. 아니 도대체 당신이 날 언제 봤다고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자초지종을 쭉 내가 저기 앉으니까 그러고 여기 앉으니까 그러고 내가 숨어도 그러고 쑥 얘기해 줬더니 강사 목사님이 그분 보고 아유 형제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염소와 같고 아담과 하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당신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느낀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근데요 이상하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회개가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음성이 바로 저 강사 목사님 음성이 아니고 나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열심히 믿어가지고 훌륭한 장로님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뭐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특별한 점을 꼽으라고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보따리 들고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안 가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냐?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천국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셔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만나죠. 구원하여 주시죠. 할렐루야. 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거.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야 가자,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양 100마리 기르는 목자가 저녁 때가 돼가지고 이제 양을 이제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99마리밖에 없어. 한 마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99마리를 덜에 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걸 찾아가지고 이웃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길 잃은 죄인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여기에 나오는 양은 바로 성도를 가요. 여러분과 내가 양이야. 그리고 목자는 누구다? 예수님이 목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왜 이 양 한 마리가 99마리는 제대로 갔는데 이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느냐 하는 거예요. 목자가 내쫓지도 않았는데 내버리지도 않았는데 왜 이 양은 딱 한 마리만 길을 잃었을까? 먼저 그 이유는요, 이 양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이 양의 약점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양이란 동물은 그렇습니다. 첫째 뭐냐? 근시 아닙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요. 멀리를 못 봐요. 발 앞에밖에 못 봐. 그러니까 제일 앞에 놈이 목자를 보고 따라가면 그 다음 놈은 앞에 놈 꼬리를 보고 따라가고 꼬리를 보고 따라가고 그래 가는 거예요. 그 줄을 쫙 서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양인데 눈이 어둡다는 거지. 둘째 뭐냐? 양은 귀소 본능이 없다. 모든 동물은 해 빠지면 자기 집 찾아갈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양은 집을 못 찾는 게 양이야. 귀소 본능이 없어요. 그리고 셋째로 양의 약점은 뭐냐? 이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제로입니다. 방어 능력이 없어요. 모든 동물들은 다 자기 방어 능력이 있어요. 참새도 자기 방어하려고 부리로 쪼고 이러는데 이 양은 그게 없어요. 자기 방어 능력이 제로입니다. 그 또 하나 뭐냐? 양은 다른 동물보다 굉장히 게을러요. 이런 4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양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양은 자기의 약점을 잘 알고 나는 눈이 어둡고 나는 집을 못 찾아가니까 내가 목자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목자만 부지런히 딱 벌어 쳐다보고 따라가야 할 텐데 이 양이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편한 쪽을 택해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에 일행도 놓치고 결국 목자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육신의 약점이 있고 성격적인 약점이 있고 욕심의 약점이 있고 게으름의 약점이 있고 남을 비판할 약점이 있고 뭐 다 성격이 다르듯이 약점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 가지인데 문제는 뭐냐? 이 자신의 약점을 내 스스로 잘 알고 나는 이런 점에서 약점이 있다. 이게 약하다. 내가 이걸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약점에 노예가 돼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 약점에 눌려가지고 그걸 실행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약점을 감추려고 항상 자신을 핑계하고 또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핑계가 그랬지요. 아담과 하와가 핑계대고 여자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뱀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핑계. 이게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자들의 핑계입니다. 이게. 응?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겁이 많은 게 약점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이 양반도 겁이 많아가지고 애굽을 통과하는데 애굽 왕이 걱정해서 자기 마누라가 엄청 예뻤던가 사라가 예뻤던가 봐. 노인이지만은 그래가지고 그냥 뺏길까 싶으니까 그 왕한테 당신 말이야 내 마누라라고 그러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여동생이라고 속였다니까.
그래 마누라 뺏길 뻔해서 하나님 안 찾아줬으면은. 이런 약점이 있는 거야. 이 겁이 많은 약점이 있고. 여러분 다윗이 성군이지만은 다윗에게는 뭐가 약점이 있어요? 이성에 약한 게 약점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어떤 사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라. 다시 말하면 그때 성경은 율법을 말하는 거지. 율법대로 계명대로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신앙의 장애물,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물질에 약한 사람이야. 이 재물이 걸림돌이야. 장애물이야. 그래서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 이 재물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를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딴 거는 다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안 된다. 그게 자기의 장애물이고, 자기를 올가면은 줄입니다. 그게 올감입니다. 근데 예수 그걸 지적을 하니까 그만 그건 고개를 숙이고,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실패한 거죠. 보세요. 이 사람은 생각도 좋았고 결심도 있었으며 또 관리의 직책을 맡은 사람이지만은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용기도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약점을 지적한 겁니다. 약점, 그 극복해라. 너의 약점은 재물이야. 그러니 그 재물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느니라. 이 사람이 여기까지 자랐다가 이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약점인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한 채 돌아가 버림으로 세세의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만일 이 사람이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장애물, 이 나의 약점을 뛰어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역사에 길이 남을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냥 고개 숙이고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 나는 10가지 중에 9가지를 다 지킨 사람입니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것만은 내가 좀 곤란합니다. 요것만 좀 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알아요? 아들아, 그 9가지는 안 지켜도 되니까 그 한 가지만 지켜라. 우리에게도 그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장애물, 내 인생의 장애물, 내 성격적인 장애물이 있고 나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단호하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자, 아까 아브라함 봅시다. 아브라함 보니까 처음에는 그걸 못 뛰어넘었어요. 자기의 약점, 겁이 많은 거. 근데 뭐예요? 나중에 그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는데 이때 뛰어넘은 거예요. 이때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아가지고 100세 나서 이삭을 낳아가지고 이삭이 등짐지고 갈 때가 주로 성서학자들을 보면 나이가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한 27살도 보고 25살도 보고 그래요. 그럼 25살이라고 잡으면 그러면은 부름받은 지 50년 후에 하나님께서 너한테는 그 아들이 장애물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났어요. 낳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교류가 전혀 없어요.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한테 빠져가지고 하나님 찾지 않았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 장애물 뛰어넘어 뭐요? 갖다 바쳐라.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100세 나서 얻은 아들 이삭을 지금 내가 칼로 죽여가지고 각을 떼가지고 지금 바쳐야 돼. 하나님 앞에. 어?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그렇겠죠. 별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야, 뭔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먹냐. 어? 내가 이 사탄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어? 또 하나님이 혹시 취소해 줄 게 아닌가 싶어가 또 미뤄보기도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뛰어넘은 순간이 언제냐? 새벽이야.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갔다. 일찍이. 요게 아브라함의 결단이에요. 결단. 일찍이 일어나서 갔어. 그래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스톱! 뒤에 봐라. 양 한 마리 있다고? 양이 숯불에 걸려있는 거라. 그거 잡아 바쳐라. 그러고 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고 나서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따라합니다. 이제야 네가 뛰어넘었구나. 그 말이에요. 이제야 네가 너의 약점을 극복했구나. 우리에게도 이제야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제야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 이삭을 잡아 죽이는 것 같은 결단이 있을 때 이제야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그 이성의 장애물을 뛰어넘는데 그 죄를 저지르려 하니까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왕관을 벗어 던지고 왕이라는 사람이 땅바닥에 엎드려가 통에 울면서 통에 잡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뛰어넘은 거예요. 이때 자기의 약점을 극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의 약점은 뭐예요? 남을 속이는 게 약점이에요. 여기 아주 속임수가 좋아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속임수의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다가 이제 형한테 돌아올 때 약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여기를 쳐가지고 다리를 절 정도로까지 하면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이 장애물을 뛰어넘은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극복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삭을 바치는 결단, 다윗의 통계, 야곱의 몸부림의 기도, 이것이 있을 때 그때의 하나님이 김집사야, 박권사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할렐루야. 이제야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되 일어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넘어질 때마다 빨딱빨딱 일어나는 사람이 돼야 돼. 넘어져가지고 들어누워버리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내가 지금 어디에 걸려서 넘어지는가 살핀 다음에 나의 약점, 나의 장애물을 파악한 다음에 이걸 뛰어넘는 결단과 노력과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잘하는데 이것만 안 됩니까? 그게 장애물입니다. 그게 나의 약점입니다. 다 좋은데 요 말만 하면 내가 속이 상합니까? 그게 약점입니다. 다 좋은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듭니까? 그게 나의 약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 잘 알잖아요. 삭개오는 평생 동안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 묶여 살았던 사람. 재물이 약점이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걸 벗어 던지는 거예요. 벗어 던지고 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 재산 절반을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물건 뺏은 거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율법대로 갚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 4배 갚아로 돼 있으니까. 갚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 보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이 있어요. 이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우물 안 든 개구리가 아무리 지각에서 발버둥친들 바깥 세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이 올라가다가 여기에 부딪혀서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장애물이 부딪혀 떨어지고 떨어집니다. 이걸 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우물 바깥에 놀라운 세계를 그때야 볼 수 있는데, 이걸 올라가다가 떨어지니까 평생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정말 은혜와 평강과 인생의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자신의 약점을 잘 알아서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신앙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좋은데 그게 안 됩니까? 그거 뛰어넘으세요. 그 뒤에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양이 길을 잃은 이유는 뭐냐? 자기의 강점을 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점을 뛰어넘지 못했고 자기의 강점을 살리지 못해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자기만이 잘하는 게 있어요. 강점이 있어요. 이 양에게 강점은 뭐냐면, 다 별 볼 일 없지만은 양이 딱 하나 다른 동물보다 특별하게 뛰어난 게 있는데 청각이 발달됐어. 양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목자는 양의 음성을 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한다는 말이 그 말이야. 청각이 굉장히 발달이 됐어. 그런데 이 길 잃은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앞세우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람에게도 누구나 약점이 있지만은 다 자기만의 강점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살피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봉사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음이 기쁩니다. 이게 강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 은사가 있어. 딴 건 못해도 노래만 하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 이게 자기 강점이야. 이게 자기 강점이야.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은사. 저 사람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돈을 잘 벌어줘. 똑똑한 나는 못 버는데. 그 사람은 그 물질 버는, 돈 버는 은사가 있는 거야. 그게 자기 강점이야. 그게. 이런 강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사람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동에 강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데 또 강점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운전만 하면 기분이 좋아. 이런 사람은 교회에 와서 차 운전해야 돼. 차량 봉사. 자기 강점을 살려야 된다는 거야. 자기 강점을 발견하고 살리는 거야. 응? 또 어떤 사람은 구제, 어떤 사람은 섬김, 뭐 가지가지입니다. 이런 게 자기 강점인데, 그러므로 나만의 강점을 내가 발견하고 그 강점을 살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내 강점을 살릴 때 거기 푸른 초당 맑은 시내가 쫙 있고, 거기에 내 인생의 참 행복과 보람이 있는 겁니다. 우물 안에 들어가셔가지고는 절대 그걸 느낄 수가 없어. 차고 올라와야 돼. 강점을 살려야 돼. 그런데 오늘 그 길 잃은 양처럼 자기만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목자의 음성을 외면할 때 처음은 조금 편했을지 몰라도 곧 해가 지고 어둠이 오면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사나운 이리에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약점에 노예가 되어 목자의 음성을 외면한 채 결국 목자를 떠난 양, 불순종한 양, 속만 썩히는 양이라 할지라도 목자는 그 양을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일 아침 밝을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 양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어느 산골짜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래서 저것이 음매하고 울고 있지 않을까? 그 양의 우는 소리가 지금 목자의 귓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어둡지? 싸움 못하지? 자기 집 못 찾지? 이게 나가서 깜깜한 밤에 지금 무엇을 할까 저게?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피하고 도망다니다가 눈도 덮겠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지는 않을까. 그래서 목자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찾아 놨습니다. 그 양이 얼마짜리 가치가 있는지, 그 양이 건강한 양인지 병든 양인지, 그 양이 몇 살이나 먹은 양인지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오직 지금 얼마나 두려워서 떨고 있을까. 저거 그냥 두면 분명히 사나운 이리의 밥이 될 텐데 오직 이 사랑, 이 점만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심정이 바로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오므로 앞으로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일을 할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하나님이 일체 따지지 않아. 과거에 얼마나 속을 썩혔나, 앞으로도 얼마나 잘할까, 이것도 필요 없어.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수없이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못난 나를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찾아주시는 주님의 모습, 그것이 오늘 목자된 우리 주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새벽에 2시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어지신 목자 그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내가 혼자 부르면서 아주 울면서 부흥회를 했어. 얼마 몇 번을 부르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제신 목자 양 먹이시는 곳 그늘진 바위 옆 시원한데 나 어찌 떠나서 양떼를 버리고 위태한 곳 곳으로 나가던가 어지신 목자 길 잃어버린 양 찾도록 찾으며 부르소서. 어지신 목 같이 부릅시다. 날 가르치시고 주 따라가는 분 가르치사 다시 나를 보고 하사 지키소서. 어지신 목자 택하신 모든 가도록
내가 바로 길 잃은 양입니다. 주님은 나를 목사로 세워줬는데 내가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내가 기도가 적어서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 우리 주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수없이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켰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붙드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품, 오늘 우리 모두 그 품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습, 과거가 어땠든지 무상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또 이것도 어떻게 할지 계획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그걸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자가 와도 이리가 와도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나의 약점을 극복하고 나의 강점을 살려서 우리 목자신 주님의 품속으로 깊이 파고들어가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